이 시간 당회장 목사님께서 여호수아의 선택과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킹스턴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두 젊은이가 주일날 술집회를 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교회당 앞을 지나가는데 그날의 설교 제목이 선택을 바로 하라는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본 한 청년이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가자. 그때 그 한 젊은이는 아니다. 우리같이 젊은이들에게는 종교라는 것은 마약과 같은 거다. 술집으로 가자. 그래서 교회당 앞에서 두 사람은 옥신각신하면서 술집이냐 교회냐 하다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은 헤어졌습니다. 한 친구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고 한 친구는 술집을 향했습니다. 술집을 향했던 그 친구는 여자를 잘못 만나서 마약을 하게 되었고 마약 중독이 되어 살인을 저지르는 사형수로 교도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20년 후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던 그 친구는 미국의 22대 그리고 2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바로 클리브랜트 대통령입니다. 그가 대통령 취임 연설을 하던 모습을 보던 친구가 저 백악관과 지금 내가 있는 이 교도소, 저 대통령의 자리와 사형수가 된 내 이 모습은 바로 20년 전 교회당 앞에서의 아주 짧은 선택의 결과였다. 저는 하나님을 향하여 갔고 나는 세상을 향하여 선택하여 간 길이 내 사형수가 되었다고 하면서 비통하게 후회하면서 피를 토하면서 쓰러지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겐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혼의 선택, 때로는 진로의 선택, 종교의 선택, 순간순간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한 번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평생 운명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평안과 영생과 구원의 길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신앙과 불신앙의 분기점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마다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이 위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마다 괴로워하면서 울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 웃음을 찾았습니다. 걱정 근심 속에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평안을 얻었습니다. 불행이라고 생각하며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인생의 해답을 얻었습니다. 인생이 왜 사는가?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인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인생의 본질적인 물음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해답을 얻었고 길을 찾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멸망의 길에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분입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 스코틀랜드 한 지방에 계곡을 가로지는 철교가 있었는데 새벽에 목동이 나가보았더니 간밤에 몰아친 태풍에 그 철교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수백 명을 태운 기차가 이것을 모르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목동은 다급한 나머지 옷을 벗어서 달려오는 기차를 향해서 흔들었지만
지관사는 어린 목동이 장난을 하는 줄 알고 더 크락션을 울리면서 질주해 왔습니다. 다급한 이 목동은 철로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들고 막 멈추라고 했지만 결국 그 기차는 급정거와 동시에 이 어린 목동은 그곳에 치여서 토막토막 난 채로 죽고 말았습니다. 기차에서 내린 수백 명의 승객들과 기관사가 왜 이 어린 소년이 이렇게 어리석게도 무모한 짓을 했을까? 주변을 살펴봤더니 지금 달리고 있는 이 기차의 바로 50m 전방에 계곡을 가로지르는 철로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기관사가 여러분, 우리는 50m만 더 갔으면 다 죽었습니다. 오늘 이 목동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하면서 모두가 함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소년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을 살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그는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영원한 평안을 주고 사랑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1장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인생에 해답이 있고 길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선택에 대한 결단이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단해야 할 때 우유부단하면 내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미국의 케네디가 젊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찾아간 게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 젊은 신임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유부단하거나 우왕좌왕하는 지도자는 절대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문제를 만날 때 분명한 결단을 내리는 이런 지도자를 국민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조언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언을 받은 그 젊은 케네디가 한 일을 보세요. 그 소련이 쿠바에다가 미사일 기지를 놓으려고 할 때 여러분, 경고를 말을 안 듣으니까 해상 봉쇄령을 내리고, 그때 전 세계는 전쟁이 일어날 위기에 있었어요. 그러나 막아냈어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 바른 선택 그리고 바른 결단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필요함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새해라는 이 말이 전 시간적인 개념보다 마음의 개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날이 바뀌었다고 여러분 새해입니까?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 생각이 새로워지고 의식이 새로워지고 결단이 새로워질 때 그게 진정한 우리 새날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분명한 인생의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14절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이제는 과거와 달리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어떻게 섬기느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온전함과 진실함, 즉 형식적 신앙을 버리고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권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의 삶의 우선순위였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앞세웠고, 그것이 바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신앙적 결단을 보세요. 어느 날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두고 승리를 목전에 뒀는데 태양이 지는 거예요. 태양이 지면은 다시 피를 흘리며 전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저 지는 태양을 보면서 태양아 머무르라는 거예요. 저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고 외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 태양이 머물렀어요. 믿음으로 머물렀던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 앞에서 그의 모습을 보세요. 여리고성 앞에서의 그 모습을 보세요. 그가 취한 행동은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봤던 거예요. 파도를 보지 않고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뭐예요? 환경 아닙니까? 환경 보고 조건 보고 바람을 보고 빠져가고 문제를 보고 절망하고, 이게 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다른 점은 뭐냐?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파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잠잠케 해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올해 표어가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자는 거예요. 집중.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뭐래요? 야, 그 땅은 포도송이가 이만해. 너무너무 좋은 땅인데 거기를 지키고 있는 안악 자손들은 그들에 비하면 우린 키가 메뚜기 새끼만 해. 그 여리고성은 너무나도 견고해서 우리가 무너뜨릴 수가 없어. 그때 여호수아는 말해, 아니다, 들어갈 수 있다라 했어요. 어떻게 그런 겁니까? 저들이 아무리 키가 장대만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한 땅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앞세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제가 용인의 그 민속촌에 갔는데, 그 부흥회를 하고 났는데 그 집사님이 외줄타기에 그 집사님이 얘기를 해. 외줄을 타고서 막 묘기를 합니다. 그때 원칙이 뭔 줄 알아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아래를 보면 떨어진답니다. 아래를 보면 위를 봐야 된다는, 위를. 아, 그래, 인생이 이거다. 문제를 보고 환경을 보면 절망, 근심, 걱정, 불안, 염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속에 휘둘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잔잔한 파도가 없고 문제가 없는 평안이 아니에요. 폭풍이 일어나는 폭풍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평안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들은 몸은 가나안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마음은 애굽 생활을 하고 있냐, 애굽의 생활을 정리하지 못하고 거기에 있던 옛 습관들, 또 거기에 있던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단호하게 여호수아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온전하고 진실함으로 섬기려면 어떻게 섬길 수 있느냐?
오늘 여기 14절 하반절에 너희의 조상들이 저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내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길 원한다면 저 애굽에서 섬기던 것, 광야에서 섬기던 저 신들을 치워버리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서 치워버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겁니다. 이들은 가나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애굽의 악습관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이런 백성들을 향해 애굽의 신들을 치워버리라,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교회 나와서 앉아있으면서 마음은 세상에 뺏겨서 허우적거리고 있고, 몸은 하나님께 왔는데 마음은 세상에서 나오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릴 때 은혜를 받게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호렙산 딸기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를 때 미디안 광야에서 신고 있던 그 신을 벗어버리라고 할 때 거침없이 벗어 던졌어요. 우린 이유를 많이 대, 이 가시떨기 밭을 내가 신 벗고 어떻게 합니까? 아니에요. 벗어 던질 때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랬습니다. 갈대아 고향 땅을 떠나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씨족들이 모여 살아야 서로 보호를 받는 거야. 홀로 타지에 간다면 위험과 여름은 견뎌 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향 땅 우상의 도시를 떠나라고 할 때 청처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떠났고,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모리아 산으로 거침없이 미련 없이 데리고 갔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새해를 향해 이 과거의 악습관, 치워버려야 할 것. 여러분, 새해가 날이 바뀌었다고 새해입니까? 오늘 치워버려야 할 악습관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다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게으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도박일 수도 있습니다. 도박. 어떤 중독일 수도 있어요. 중독. 요즘 중독이 굉장히 많아요. 또 미루는 습관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 인생을 전진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는 악습관이에요. 바로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여기에 여호수아는 결단만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분명한 선택. 이 결단과 동시에 분명한 선택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저 강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여러분, 선택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분명히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머뭇거리고 뒤돌아보고 우왕좌왕하니까 그들에게 이제 선택하라는 거야. 너희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든 광야에서 섬기는 신이 너희들이 살 길이 거기 있다면 가라! 가라는 거예요. 가라고.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거다. 분명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헐터와 있지 말라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미루지 말고 오늘이라는 거, 오늘.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 내 인생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미루면 안 돼요. 결단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새해를 향해서 가는 우리들, 내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씌워버려야 할 악습관이 아직도 내게 있다면 우린 새해의 출발이 아닙니다. 이걸 정리해야 새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기사를 접하면서 참으로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뉴저지에 있는 필그림 교회는 우리 뉴스로 봤습니다마는 이민교회에서 대형교회입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거부하기 위해서 무려 120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128억이에요. 이걸 포기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사를 접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 또한 거룩한 충격을 받았어요. 여기는 미국 장로교회에 속한, 이게 PCUSA에 속한 교회인데 저 교회입니다. 이 PCUS 장로교회가 우리나라의 초창기 언더우드를 필두로 한국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단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연세대학교를 세웠고 숭실대학교를 세웠고 계명대학교를 세웠어요. 세브란스 병원을 세웠고 원주, 여러분 전주 예수병원을 세운대요. 그런데 지금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타락을 했는지, 이 PCUSA 미국 장로교에서 동성애자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기로 법으로 통과를 시켰어요. 그리고 교단본부 채플실에서 예비실에서 동성애 결혼식장을 쓰는 거예요. 거기 선교 사무총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사무총장이 동성애자예요. 그 사람을 임명했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참다 못한 이 뉴저지 필그림 교회는 교단을 탈퇴하면 교회를 빼앗기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단을 탈퇴하고 나왔어요. 그 담임 목사인 양준길 목사의 고백이, 성경에 동성애는 죄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그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더 이상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라도 우린 저 청교도들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마치 노마드의 삶처럼 그저 떠나자. 그때 성도들이 울면서 98%가 동의를 한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겠노라고. 이 이민자들이 그 힘든 생활 속에서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룬 종든 교회를, 그걸 그냥 뺏기고 포기하고 인근의 작은 교회를 빌려서, 고등 중학교를 빌려서 흩어져 예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단 신앙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1200만 불이란 돈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 난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순결한 신앙이요 순결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시대에 계시록에 나타난 소모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뭡니까? 이런 순결한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이 나타나서 그들을 칭찬했던 거예요. 너무 오늘날 교회들도 세속화되었어요. 물량주의, 대용화만.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오늘 이 설교로 결정을 했어요. 저는 몇 년 전에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동성애 피해 축조 반대를 외치던 그때가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오직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이 순결한 믿음만 우리에게 놓치지 않고 간직한다면 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킨다. 하나님이 왜 버리겠습니까?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지 않겠어요? 세속화되어 가고, 여러분, 이것이 더 무서운 겁니다. 이 기사가 전 세계로 떴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세속화로
잠들어가던 미국 교회들이 신앙 회복운동, 회개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세계에 흩어져 있던 선교사들이 우리가 그곳에 가서 순교적인 신앙을 지키겠노라고 격려의 메시지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상처나고 지친 이 디아스포라 이민교회에 뭔가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면서 당신들이 혼자가 아니야, 고국교회가 당신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전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홀로 남아서 너무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 나 혼자 있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니야,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 혼자가 아니다. 고국교회가 당신들을 응원하고 함께하고 있다. 우리는 오늘 3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38년 전에 12명이 지하실 27평에서 지하실에서 시작했어요. 새벽이면 방수가 안 돼서 물이 이만큼 고이면 3시부터 2시간 동안 물을 보내고 새벽기도 2명 오는 사람을 위해서 그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23,000명이 우리의 재적 성도로 하나님이 은혜를 줬어요. 하나님 은혜 줬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만이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행복해야 되고 나라의 희망이 돼야 되고 세계를 향해 뻗어가는 거룩함이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이 필그림 선교교회에 우리가 같이 헌금을 해서 전 다음 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사랑을 그들에게 우리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앙을 선택한 이 필그림 선교교회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인생을 사노라면 이렇게 순간순간 어느 선택의 분기점에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선택이 운명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자신의 삶을 지극히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선택을 통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것, 포기해야 할 것과 포기 말아야 할 것, 선과 악에 대한 선택이 요구되는 거예요. 또한 선택의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 3가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편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선택의 기준을 삼을 때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양심을 따라 선택해야 돼요. 양심은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양심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나침판이에요. 양심은 선택의 좋은 기준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더불어 함께 사는 그런 길을 선택해야 돼요. 나의 선택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주고 핀문을 준다면 그건 잘못된 선택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만 잘 되는 선택이 아니라 너와 내가 함께 잘 되는 이런 선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직장이나 사회나 어느 곳에든지 이 선택의 갈림길에 놓일 때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